이어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그리고 3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방금 전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모든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믿지 않으며 오로지 육적인 것, 본인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본인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만을 추구하는 불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육의 사람은 곧 불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네, 우리가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바로 불신자를 가리킨다고 했고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본문 3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바로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자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유형의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여기에서 어린아이와 같아라는 말은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미성숙함을 뜻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 바로 육신에 속한 이러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세상과 육신의 힘에 더 이끌림을 받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이 남았는데 바로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우리가 세 유형의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육에 속한 사람. 자,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에 속한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바로 본문 3장 1절에서 말하는 신령한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보신다면 과연 우리를 향해서 너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또한 영에 속한 사람이다, 과연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자, 아마도 이 무더운 여름날 예배당까지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는 육에 속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더운 날 함께 모여서
이 좋은 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자체를 바로 어리석은 것으로, 시간 낭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대다수는 어쩌면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일 확률이 높은데, 과연 이 둘 중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겉으로 남들에게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이 몇 대째이냐, 또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또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이처럼 눈에 보이는 외적인 영역을 우리가 내적인 영역으로 잘 연결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자라가라, 성장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성도들의 미성숙함을 책망하며 또한 성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구절 골로새서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처럼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자라가라, 성장하라, 완전한 자로 세워져라.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가 5살이 되고 7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의 키나 지능이 계속해서 2살, 3살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글쎄요, 이제 우리 아이가 클 때가 되긴 했는데 우리 아이는 좀 잘 자라지 않네요 라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부부의 신경은 온통 이 아기에게 쏠려서 온갖 병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의 성장을 위해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한 지가 꽤 오래되어 있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또 아직까지도 옛 습관과 연약한 성품을 고치지 못했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글쎄요, 제가 교회 다닌 지는 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좀 믿음이 약해요라며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우리는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내가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자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에 속한 자로 내가 자라날 것인가? 우리는 사생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어떤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지금 육신에 속한 자이구나, 또는 나는 여기에 속한 자이구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저 우리가 모태신앙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한 리더이고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아주 많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가지고 분류하냐? 자,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바로 서로 분쟁하거나 다투지 않고 사랑하는가로 바로 이것을 판단합니다. 본문 3장 3절 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는 지금 성숙하구나, 반대로 너는 미성숙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얼마만큼의 사랑이 있는가, 얼마만큼의 용납과 용서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만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감싸 안고 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본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본인들을 성숙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미성숙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자신을 성숙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스스로 지혜로운 성도라 자칭하며 그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조금 더 고상하고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찬신한 진리를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풍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도 있었고 또 온갖 언변과 지식에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들을 했습니다. 아마도 요즘에 이런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다라면 아마도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칭찬하며 모두가 다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바로 성숙하지 않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그들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은 삼삼오오 흩어져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특정 목회자를 지지하며 따랐습니다. 또한 그들은 구역장이 저러면 안 되지, 임원이라면 저래야지,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저럴까, 자신의 기준과 논리로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개개인이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또 온갖 은사를 다 가지고 있어도, 또 우리 예전사 공동체가 많은 인원이 모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 하여도 만약 우리 안에 이러한 분열과 다툼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잘 삐지고 싸웁니다. 바로 그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기 주장만 내세웁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우리도 나의 기준과 잣대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삼삼오오 모여서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또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되었어 라고 비방하고 헐뜯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친한 사람들과 주고받는 대화, 또한 주고받는 카톡의 내용은 과연 주님 보시기에 잘하였다, 성숙하다, 칭찬받을 만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께서 성숙하다 여기시는 그 근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바로 사랑이 많은가, 사랑이 가득한가. 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두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어진 상황들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어떠한가로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로 하나님은 성숙도를 판단하십니다. 본문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3장 1절과 2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소화하기에 좋은 바로 젖만 받아먹을 정도의 그 소화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또한 이것을 뛰어넘어서서 뭔가 보다 단단한 밥을 소화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젖을 먹는 것과 밥을 먹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죠. 먼저 젖을 먹는다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아주 초보적인 지식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어떤 구원의 지식을 뛰어넘어서서 이제는 보다 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젖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듣기에 좋고 내가 받아들이기에 편한 말씀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또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축복과 같은 좋은 말, 이것을 넘어서서 때로는 자기 부인, 희생, 헌신, 포기, 이러한 말씀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밥을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 주위로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다 똑같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항상 무리와 군중으로만, 즉 예수님의 기적과 축복, 병고침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젖을 소화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바로 듣기 좋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밥을 넘기고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항상 듣기 좋고 소화하기 편한 말씀만을 우리가 원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이라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소화할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를 섬길 때에 송구영신 예배가 끝날 때면 부교역자들이 로비에 서서 말씀 카드가 담긴 헌금 바구니를 들고 이제 예배가 끝마치고 나가는 성도님들이 그 말씀 카드를 뽑을 수 있도록 이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끔씩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헌금 바구니에 손을 집어넣어서 말씀 카드를 한번 슬쩍 보고는 다시금 그 카드를 집어넣고 다른 말씀 카드를 꺼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나요, 혹시? 네, 별 관심 없나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 다시 말씀 카드를 뽑았다가 다시 넣었다가 다른 말씀 카드를 뽑죠? 네, 바로 좀 전에 뽑은 말씀 카드가 성에 차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나를 좀 빡시게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뽑고 싶은데 좀 축복의 말씀이 약했나 봐요. 또는 뭔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말씀을 뽑았을 때에 그것이 아주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 카드를 버리고 이제 다른 축복의 듣기 좋은 말씀 카드를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또한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반응이 어쩌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롭고 축복이 되는 말씀 앞에서는 전적으로 아멘 하며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나의 헌신과 포기,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을 요구하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라는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속으로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 거야, 이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일 거야 하고 그 말씀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게 주어진 상황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경은 바로 분별함의 정도에 따라, 영적인 분별력의 정도에 따라서 성숙한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신령한 자, 바로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육에 속한 사람, 또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한 판단력이 없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구약 시대 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요즘 현대 시대에 다시금 나타난다면 그들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말로 유혹하고 미혹할까? 자,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멸망했죠? 자, 우리가 성벽의 시간에 나온 우리 청년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 성벽의 친구들 이야기해 볼까요? 네, 자, 왜 망했죠? 바로 참된 신인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로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을 더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가 학부 때 배웠던 수업 시간을 한번 더듬어 보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에 대부분 그들의 집터를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그 정도로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회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이 오늘날 살아 있어서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말을 사용할까? 자, 그러자 챗 GPT가 친절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려고 할 법한 말들을 7가지로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표정들을 보니까 제 마음이 상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적어놨으니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진리는 아니야.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어. 자, 그래요. 요즘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이 살아나서 여러분을 미혹하려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가 아니야.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가 중요하잖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중심이 되는, 우리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또 나 아닌 타인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 개인만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점에 가면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의 책 제목들은 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다 자기 자신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존감, 자존심, 다 앞에 자자가 붙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겁니다. 너가 행복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내 감정, 내 기분, 내 즐거움, 내 쾌락, 내 생각, 이것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현대 사회에서 성경 그대로 믿는 건 너무 구식이야. 네, 바로 성경의 절대성을 부정하며 사람들을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예배 꼭 교회에 갈 필요는 없지. 네,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이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예배는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배와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게 곧 복이야. 하나님도 그것을 너에게 원하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빙자해서 우리의 끊임없는 탐욕을 부채질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죄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굴 필요가 없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해서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거룩과 성결을 짓밟고 무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즘 시대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여기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래, 그렇구나, 그게 맞구나 하며 다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감정,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여기고 또 세상의 대안을 제시하고 보여줘야 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문화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해서 자신의 온갖 욕심과 탐심을 채우려 하며 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함으로써 많은 기독 청년들이 성적인 음란함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영에 속한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 가치 있는 것에 나의 시간과 재정과 가진 것을 드리고 또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으며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들이 영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세상의 것들에 온통 가치를 두며 그것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소유했냐 소유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먼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바로 그 첫 번째 기준은 얼마만큼의 사랑이 있는가?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와 모함을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개울가나 시냇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어떠한가입니다.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복에 대한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에 곧바로 불평과 원망과 절망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혹시 지금 이 상황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까를 생각하며 바로 고난을 통해 내게 주실 그 하나님의 유익과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람들은 시편 기자와 같이 바로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분별함의 정도가 어떠한가입니다.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고 없는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시선과 마음과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에게 그들의 시선과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러한 기준에 근거해 볼 때에 지금 나의 영적인 성숙과 수준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면, 자, 만약에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 즉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한 단계 껑충 뛰어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나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너 이것 해라, 너 이것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뭔가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뭔가 마음이 꺼림칙합니다. 왜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는 어떻죠? 그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육적인 감각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잘 놓치고 삽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나의 육신의 만족과 유익, 쾌락만을 쫓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불신자로 살아갈 때랑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원하시며 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령님께 눈을 맞추는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씩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인 바로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에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게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맺고자 하는데 오늘 좀 많이 맺는데 이제 진짜 설교를 끝내고자 하겠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드리므로 오늘은 설교를 끝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바울의 이 기도가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져서 더 이상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